우리나라가 해방된 지가 오늘로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일제시대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억압받는다고 하는 것,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서러움인지, 해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8.15 해방도 그저 과거에 있었던 그저 역사적인 사건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를 경험한 세대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서로 죽이는 것들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알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지나간 과거의 한 일로만 생각을 하게 되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박을 하거나 가두어 두었던 것들이 풀어져서 자유함을 말합니다. 일제강점 36년 동안 말미암아서 속박받았던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을 맞이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말은 자유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교자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저들이야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죽음마저도 자유롭게 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갔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도 뜨겁게 합니다. 자,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에 묶여서 지금도 괴롭고 답답하고 뭔가 억눌려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에 묶여져서 매여서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질병에 묶여져 있어서 괴롭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괴로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나라가 여러 가지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정말로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있지 못하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세계가 다 마스크를 쓰고 뭔가 억눌리고 불안해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에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앞에 놓고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되어지는 질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것저것에 얽매이고 짓눌려 괴롭게 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도대체 이 문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그대로 보면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참이고 진리는 실제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는 어디서 오는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애써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다, 말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한없는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지. 또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고 진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겪고 몸소 체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것들로 괴로워하고 있죠. 힘들어하고 있죠. 불안해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린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본질상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아직 멀었어, 이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변하게 하신 나와 땅에 있는 내가 아주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마음속에 싸우고 있는 이 두 가지 법에서 누가 나를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첫 시작이 믿은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믿은 유대인.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믿은 유대인이라고 한 것은 이미 원문에서 완료 분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과거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상당한 시간을 같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말, 다른 번역에 보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그동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예배 많이 드리고, 우리나라처럼 기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처럼 성경 공부 많은 나라가 전 세계에 몇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채로 내 삶을 계속해서 걸러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정욕들과 많은 욕심들과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서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진리 안에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알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저 철학적인 용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진리는 변하지 않는 참이고 우리 인생의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안다.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이게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고백했던 고백들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겠지요.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그날 하루 구걸을 해서 좀 구걸이 좀 많이 되면 하루를 기뻐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슬퍼하는 삶을 살았겠지요. 그러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덧입게 됐을 때에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로움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수가성의 여인이 비참한 인생을,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그들은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고 자유함을 얻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일을 세례 요한에게 보고하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선생님이, 오실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 진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다른 진리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은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가 어떻게 운명을 개척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들의 자유함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고에 정말로 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러므로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환난도 있을 것이고 고난과 핍박도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은 고난을 눈앞에 두고도 걱정하지 마라,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굴복시킬 수는 없다. 왜? 우리는 진리 되시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카니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은혜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세상에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을 보았었지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었고 주저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믿음도, 내 결심도, 내 순수함도 퇴색해 버렸습니다. 자꾸 몸을 사리고 이제는 계산하게 됩니다. 주님의 눈과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이제는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먼저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됐지요.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까? 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에 정말로 기쁨이 충만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즐겁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신났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생기고 몸도 불편하고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어느덧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열심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무감각한 사람이 되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더 나아가서 주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옛날에는 아멘 그렇게 대답했지만 지금은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없습니다. 왜? 예전에 있었던 기쁨도 사라졌고 주님에 대한 확신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어느 편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결코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도 뜨겁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마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느낌은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다고 하는 믿음.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오늘도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것에 묶여서 괴로워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자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서 정말 진리 안에서 정말 해방된 사람,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